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가을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죠? 또 어제 좀 비가 와서 또 낙엽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깊어지는 가을만큼이나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123편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은혜를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들은 주인의 그 손짓 하나에 자신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았고 또 주인 역시 그 손짓 하나로 그 종들을 움직였고 그 손짓에 따라서 종들은 바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주인의 손짓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그 시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시는 선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심정만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래 어렵게 상황 가운데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공감하시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 아시죠?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로 쓰는 한자예요. 갈등. 그래서 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 대립되는 상황을 갈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다 동굴식 식물입니다. 그런데 칡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근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을 한 곳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부딪히겠죠. 걸리겠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얽혀지는 갈등이 많고 또 그런 일들을 겪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매 순간 또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것이 서로 부딪히고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되어집니다. 또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서로 맞지 않은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그토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갔고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 있는데 내 육신은 연약해서 죄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 달려가는 것을 보니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사도 바울에게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알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결국 또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을 염두에 두고 보게 되면 현실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더 선명히 알기 원하는데, 여러분, 사복음서 하면 무슨 책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이 네 복음을 사복음서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같은 시각으로 쓴 책은 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이상하네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 같은 시각으로 보는 책. 그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권의 책은 같은 시각으로 쓰면서 오늘 이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세 군데 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더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는 병 고칠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나타내는 신앙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신앙의 특징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오늘 본문의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 또 어떤 이들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친구들을 통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갖지 않고 한 가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참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가늠할 수밖에 없고 서로 비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물건 하나를 사도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이것을 어떻게 투자할까? 이것을 살까 말까?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 좋은지 나중이 좋은지 우리의 삶은 늘 복잡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두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아니죠. 하나의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요 나의 치유자이시요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와 같지 않아요. 특별히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더 많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단순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여종들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길 주길 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그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서 그 일을 가면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의 손 놓다시피 무기력하게 있을 때 그때 나이 드신 어떤 성도님이 그를 목사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신방을 요청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말로 위로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그림을 보여줘요.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앞에 나오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어르신
그 성도님이 무엇이 보이냐고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봐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사자 몇 마리와 불 안으로 비추는 빛, 그리고 다니엘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보이시죠? 다시 그 성도가 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봐달라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셨습니까? 끝까지 그 앤디 목사님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지긋한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다니엘의 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사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많이 분산되어지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어르신이, 그 성도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마음이 분산되지 마시고, 시선이 분산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이러한 단순한 신앙이 있었고,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것 외에는 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했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서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길이 없자 그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아픈 친구를 침상지에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그 아픈 친구를 내 친구가 어깨에 메고 오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벽이 되어져서 뚫지 못해요. 물론 뒤에서 그랬겠죠. 한동안은 좀 밀치면서 비켜주세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꼭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밀쳤겠죠. 근데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핀잔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힌 그 길에서 돌아가지 않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돌아가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간들 또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 연립같이 평평한, 옥상을 쓸 수 있는 그런 평평한 지붕이었고, 또 그때는 세면이 아니고 흙으로 엮어 만든 지붕이었기 때문에 또 뜯으면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거 뚫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뚫기로 작정하고 뚫어냅니다. 침상이 내려갈 정도면 성인이 170, 180 그 키가 내려갈 정도면 얼마나 뚫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또 아픈 자를 치유하고 계시며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은 흙이 떨어지더니 큰 돌이 떨어지고 빛이 들어오고 웅성웅성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뭐라 했는지 대충 생각나시겠죠? 막 했겠죠.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고 그 친구가 내려갈 만큼 뚫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친구를 내려보내 결국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그 앞에 장애물 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적극적이고 끈질긴 집요함으로 그 간절함이 나타났어요. 성경 안에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둘의 믿음은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이름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 둘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나안의 여인, 수로보니의 여인입니다. 이 둘은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에 단순하게 간절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단순히 아파서 내 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외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은요, 이전의 역사 속에서 다른 민족의 혼혈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조차도 밟기를 싫어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여겼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것이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와서 소리 질러요. 근데 그 딸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더 부정한 거죠.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일로 그 앞에 나와 소리 지른다는 거 여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서 조용히 예수님 이런 일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들을 만큼 크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세요.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분명히 그 부리지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침묵하세요. 그 소리를 무시하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분명 들으십니다. 듣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저 여자가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도와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나와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그 앞에 나간 것조차 부끄럽고 그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감당하기 힘든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감추고 싶은 그 가정의 아픔을 들고 저 앞에 소리쳐서 외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 척 하세요. 무시하세요. 침묵하세요. 또 주변의 제자들이 얘기해서 부르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니라.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굴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하다는 것은 우리가 명절에 인사하는 절하는 그런 절이 아니고 완전히 부복해서 엎드리고 땅바닥에 완전히 몸을 밀착해서 엎드리고 그게 절입니다. 그게 부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몸을 낮출 수 없을 만큼 땅바닥에 낮추는 것이 부복이고 절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주님께는 그 능력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멸감을 주면서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쯤 되면 포기하고 예수가 무슨 예수냐고,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돌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은요,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받아 먹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지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 간청 속에 주님은 마음을 바꾸셨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하여도 좋으니 그것이 당연하니 상관없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그 딸이 사람 구실 못하는 그 딸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그 능력이라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간절함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면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그것은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흐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순간이 그 간절함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함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단순함. 두 번째는 간절함. 세 번째는 신뢰함. 믿음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 단서가 어디 있냐면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이들은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 능력으로 내 친구가 또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분명한 고백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마음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의 벽을 지붕의 벽을 수많은 비난과 혈난의 소리를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 과정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더 짧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러 가는 과정까지는 생략하고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즉 주님을 믿고 병 고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행동한 그 단순한 모습, 그리고 그 장애물 거쳐 뚫고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한 줄로 표현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다, 단순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고 주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 질러들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던 말씀하셨던 메시아 구원자예요. 그 주님이 바로 당신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면 내 딸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날이 나으니라. 아멘. 믿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이 병 고칠 능력이 있음을, 다윗의 자손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아갈 용기가 없었다면,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어서 돌아섰다면, 주님 앞에 어찌어찌해서 갔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모멸감을 주며
너에게는 해당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래 여기까지인 거라고 멈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믿음이 주님을 만나 그 능력을 보기까지 믿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단순함, 눈앞의 현실의 장애물로 보지 않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병의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의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단순함, 간절함, 신뢰함.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본 영화 누구랑 무슨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진주에 가서는 아직 극장을 못 간 것 같아요. 날 잡아 한번 갈랍니다. 그 영화 중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그 영화의 주 내용은 60세가 넘은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참 즐겨 타시는 분이에요. 젊은 때부터. 그리고 그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인데 그에게는 평생의 꿈이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자라고 성장한 그 60세 넘은 할아버지가 그 갖고 있는 꿈이 뭐냐면 매년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보너빌 솔드플랫, 보너빌 스피드웨이라는 그 소금 평화, 끝이 없는 그래서 마음껏 내달릴 수 있는 그런 평화에서 매번 오토바이 경주, 오토바이 속도를 누가 가장 높이 빨리 달리는가를 측정하는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이 할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스스로 개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때가 이분이 버드 몬토라는 뉴질랜드의 실제 주인공 이름인데 1899년생 그리고 197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참 여행이 쉽지 않을 때 해외여행이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 대회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고 돈이 없어서 배를 탔지만 배에서 일하는 것으로 백사스를 대신할 정도 그렇게 갔어요. 그러던 그가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고 해서 인디언이 나오는 거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오토바이 이름이 인디언이에요. 그래서 그 인디언을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그 대회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1967년 공식 기록 296km를 달성해서 우승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달리는 그 중에도요, 그 오토바이 연통은 뜨겁잖아요. 그런데 달리는 중에 그것이 몸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붙어져서 달리는 내내 점점 타들어갔지만 끝까지 완주합니다. 그리고 쓰러지듯이 넘어지듯이 경기를 끝내고 겨우 오토바이에서 몸을 빼낸 다음에 몸은 아프지만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한마디 해냈다. 근데 이 영화 언제 기회가 되시면 보면 참 좋은데 그래서 구역자님들 단톡방에 요 짧은 한 7분짜리 영상 올려드렸어요. 한번 구역 예배 하시면서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서 그 영화를 잘 편집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유명한 명대사들이 있어요. 그 연세 지긋한 주인공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늦은 나이란 없다라는 명대사를 남겨요. 그 외에도 참 많은데 저에게 도전이 됐던 말씀은 뭐냐면 그 어린 손자가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참 멋있어 보였다가 또 참 한심해 보였다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주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하지 마라 하니까 자식도 그 손자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말이다. 가려 할 때
갈 수가 없단다.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려 할 때 갈 수가 없어 라고 손자에게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정작 하려고 할 때는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당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연약하는 우리의 모습을 매 순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어떤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셨습니까? 나의 지식, 나의 재산, 아니면 내가 행한 어떤 업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그 한 가지. 주님을 신뢰함 속에 단순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왔던 그 모습, 그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은 움직였고 예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이요, 약한 점이 있어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약해지시고 연약해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죄로 인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또 삶의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세요. 눈물 지을 때 같이 눈물 흘리세요. 우리가 답답해할 때 같이 답답해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요. 나올 때 주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 우리,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단순하게 나아가야 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 갈등의 고리를 끊는 것이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 속에 단순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내 현실에 어떤 벽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멈춰서거나 다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뚫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므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들이 누웠던 그가 일어나고 함께했던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 일을 바라본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단순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